19절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흩어진 채 다시 모여들었죠. 그 제자들은 뭔가 무서움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무서움. 그래서 이제 fear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이 fear는 이제 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fear와 공포와 불안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공포는 fear, 그리고 불안은 이제 anxiety. 그리고 킬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덴마크로 앙스트입니다. 앙스트. 그러니까 이 앙스트가 요즘 이제 영어 단어가 돼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올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이제 단어가 되어가는데, 이걸 이제 틸리라는 신학자가 잘 설명했어요. fear는 뭔가 일단 대상이 있는 두려움, 뭔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는 이게 fear인데, 뚜렷한 대상이 없는 두려움, 그건 이제 앙스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틸리는 이제 이걸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 공포에는 이제 이 불안에는 normal anxiety가 있답니다. 정상적인 불안. 가령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큰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로 옮겨갈 때 불안하겠죠. 내가 이 수술이 성공해서 뭐 잘 건강을 되찾아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수술이 잘못돼서 죽지는 않을지 다 불안하죠. 그런 큰 수술로 앞둔 환자가 뭐 좋아서 희죽희죽 웃음 들어간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그런 것들, 그건 이제 normal anxiety,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가 다단해져 갖고 신경성적인 불안이 많죠. 신경성적인 뉴로틱 anxiety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뉴로틱 anxiety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실존적 불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existential anxiety. 즉, 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웬스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이. 또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는 뭔가, 또 내 삶의 고울은 뭔가. 이런 것은 이제 뚜렷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존재,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의 어떤 엔자이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포와 불안 때로 뒤섞이기도 하고 삶에, 그죠? 또 있지 않나. 그러나 어떤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19절에 뭐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했다 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죠? 실제 이제 기독교 예수의 어떤 부활의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죠. 그 당시 이제 이 유대 갈릴리 쪽 팔레스타인 이거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전체는 이제 그리스 로마라는 그릭 로만 컬처가 지배하고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얼마나 정말 미미한 보잘것없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유태인들이 시작했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뭐 베드로, 예수 12제자 다 유태인이죠. 그래서 예수 따르는 유태인들은 거대한 유대 공동체 안에 그 막강한 유대 종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뭐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막 당당한 거대한 졸과 유대 종교 안에 마치 이단처럼 쭉 몇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특히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뭐 나타나 가르치면 이게 이단 아닌가 조사를 와요. 예수님 때도 많이 조사를 받았죠. 그죠? 예수님 가르친 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그 조사로 나왔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아니면 막
잡아다가 그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모인 공동체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교회, 조그만 예수의 어떤 제자들의 공동체는 거대한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과 그리스 로마 컬처, 유대 그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 아주 우리가 보통 만나면 이제 흔히 안녕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안녕 하고 나타났어요. 평화가 있기를. 이 신약성도 쓰여진 말의 평화는 에이레네,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의 에이레네는 쉽게 말하면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외적으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평안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성서 에레네라는 말로 썼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단 말이에요. 혹은 아람어, 샬롬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 말은 이 유대 그 중근동에서 또 바클레이 사람 주석에 보면 사막에서 어떤 사람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아랍 사람 만났어요. 그 아랍 사람 낯선 이제 외국이니까 샬롬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이 아랍 사람 한참 지나가고 보니까 이 사람 같은 아랍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 샬롬을 빌어줬어요. 그래 놀래갖고 길을 한참 떠나는데 이 나가님 갔는데 이 아랍 사람이 막 낙타를 타고 막 흘름을 되돌아오더니 돈 뭉치를 막 그 동전 이름을 넣은 걸 내밀면서 내가 당신한테 빌었던 샬롬을 되돌려서 달래요. 물로 달래요. 그 대신 내가 이거 주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샬롬감 인상을 빌어주면 그 이 중근동 문화에서 그게 참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이방인이 그런 걸 누리면 안 된다 싶어서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빌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갖고 있어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빌어줬어요. 그리고 히르마르 샬롬은 그리스의 에레네와 다릅니다. 의미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단순히 내적인 마음의 평정, internal tranquility 혹은 internal equilibrium, 내적인 평정 이런 걸 말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한 개인의 실존에 내면에 있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의 평화를, 그것도 심지어 국제 정치적인 평화를 말했어요. 굉장히 외적인,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실존에 놓여 있는 그 사람 삶의 내면과 외면의 총체적인 평화를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 속에 있는 평화는 아니고 매번 뭐 골방에 들어가서 내적인 평화를 갈거예요. 그건 성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 철학이 스토익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예요. 평화. 스토익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내적인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얻는 것, 그게 스토익 철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 영성운동하는 그런 평안을 자꾸 찾아요. 성서의 평안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평화가 아닌 엉뚱한 그리스 철학적인 평화를 찾으면서 기독교 영성운동을 한다 그래요. 큐티 같은 거, 혹은 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
그런 착각 속에 놓여 있어요. 성서에서 샬롬은 그런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성서 시편 말씀에 특히 예언서에 많은 사람, 제가 우선 시편 말씀 뽑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85편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에 10절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평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가 입을 맞춘다. 즉 평화는 정의에 기반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정의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현 불안한 사태를 미봉하는 미봉적인 평화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에 입을 맞추고 평화는 정의에 기반했을 때만이 참된 평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안전만을 바라지 사회 전체 속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별로 간절히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 교회에서 가장 무시된 게 가장 설교되지 않고 등한이 되고 외면받는 게 사회 정의 문제입니다. 소셜 저스티스. 오늘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가 있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법으로나 뭐로 억지로 강요되고 내려 눌러서 평화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겁니다. 특히 유신체제 때는 많은 때 정치의 영역에 정의가 억눌려지고 외면되고 정의가 억압되고 사회 속에 정의가 억압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최근에 너무나 많이 살아왔고 교회는 그런 게 일부 어떤 목사님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예언자는 정언을 하다가 혹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교회 성장을 부르짖고 특히 강남에서 번성을 누리는 교회들은 사회 정의 문제를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버텨오고 있다는 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경향신문인가요? 봤습니다. 이상에 강남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많이 찍었답니다. 그러나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동, 삼성동, 서초동 제일 부잣집들이 몰려 동네에서는 다 홍준표가 벌써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번성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일 겁니다.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홍준표를 찍을 수 있겠어요? 정말 개탄하고 개탄. 사회 정의를 가장 외면했던 대통령 후보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국가 안보 하면 내세우면서 그 안보도 저희가 기반되면 안보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많은 노동자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뭐 열정 페이크해갖고 제대로 된 걸 받지 못하는데 대기업 재벌들은 뭐 720조인가 자기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런데 이 남한 사회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가 부정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할 때, 내게 평화가 있기를 할 때는 이런 평화, 소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정치적 억압과 인권의 유린과 착취에서 해방된 참된 평화가 있기를 단지 한 인간의 종교적인 내면의 평화를 빌어준 게 아니고 전 사회적인, 전 경제적인, 전 정치적인, 전 국제 질서 속에 전 우주적인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라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뭘 하십니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힌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부활의 확정과 부활을 다시 어슈어리게 해줬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았다는 그 부활을 확정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활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 아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에 보면 퀴즈 프로그램이 많죠. 코미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기쁨 아주 슈퍼피시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 말 속에 니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쁨은 슬픔보다 깊다 그랬어요. 아마 니체는 뭔가 자기 삶 속에 기쁨이 뭔가를 조금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때론 비극이 또 인생을 심오하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깊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기쁨이 인생을 깊고 심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쁨은 슬픔보다 더 깊다고 그런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은 영혼을 원한다 그랬어요. 니체는 모든 기쁨은 영혼을 원한다. 그 기쁨이 이례적으로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거나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영혼을 원한다. 그 기쁨이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줍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와 죽음의 현실을 넘어서 있는 궁극적인 기쁨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 제 아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슬픔의 거물에 슬픔의 나락에 떨어지고 슬픔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기쁨의 삶을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2장 또 돌아가서 보십시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부활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샬롬의 현실을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평화가 있기를 하신 예수, 빌어주신 예수께서, 그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평화의 기쁨을 자기 현실의 것으로 가진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 속에 머물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보냄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걸 이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우리 미션을 이제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미션의 원래 말은 라틴어의 미시오, 보냄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미시오. 제가 거기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동아일보를 보내줄 때 그때 동아일보를 읽었는데 어떤 기사가 났어요. 근데 유엔에 이제 취직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온 이 젊은이가 미국의 회사에 들어가면은 많은 보수 속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월급이 더 적고 한 어떤 유엔 어느 기구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이제 유엔 이런 기구는 이제 거기 각 나라가 유엔에 분담금을 내잖아요. 그럼 분담금을 낸 만큼 유엔에 있는 어떤 직위를 그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몰라서 그걸 잘 못했을 때까지. 그럼 이제 당당한 그 회원국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한 1%의 기금을 내면 한 1%쯤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바젤에 있을 때 이제 제네바 교회 갔는데 임영수 목사님 이제 설교를 오시고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젊은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임영수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영락교에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래 여기 웬일이냐니까 자기가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가 이제 제네바에 본부에서 거기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늘 이제 이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민주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노동 문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은 상당히 좋아져서 자기가 국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ILO에 갔더니 마침 직원을 채용한테 자기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유엔에 취직했던 사람, 그 젊은이를 쭉 인터뷰한 기사가 한테 당신은 그럼 일반 미국 사회에 나와서 좋은 잡을 가지면 오히려 좋은 보수와 좋은 것 속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홈 스위트 홈을 꾸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열화가 오히려 이 페이를 받고 여기서 일하게 되냐니까 그 친구 대답한 말이 나는 삶이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즉 우리의 삶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것이 믿음 속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각성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신의 모든 이상과 내 삶에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마 하늘나라에 그냥 살았다면 뭐 하늘나라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내적 삼일체 안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한테 살았겠죠. 근데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크리스천은 자기의 삶이 부활하신 주가 부활의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부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말이죠. 행복하게 주일 하루 뭐 좋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 가서 적당하게 아주 행복한 종교적인 삶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삶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부활의 평화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다. 이것을 깨달은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넣으시고 불어넣으시고 말씀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 때 혼돈과 무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이꿈을 부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영을 루ach 바람이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가 숨쉬는 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스피릿도 푸뉴마도 숨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 할 때 인스파이어 혹은 인스피레이션 관계 있잖아요. 그 말도 숨을 불어넣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자, 성령을 받는 게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가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모든 가정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또 성령을 받으면 뭔가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굉장히 종교적이 되고 그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네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는다고 한 것은 제일 처음은 죄의 용서와 관계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성령이 해주는 일입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가령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살던 젊은 사람이 막 하나님 나라 감사하다가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 체험을 받아 죽었다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부활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믿기집니까? 안 믿기죠. 그걸 믿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바르트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실을 나의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준다. 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믿게 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일입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 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언을 한 것보다 알아들을 수도 있는 똑똑한 몇 마디 말을 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 모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방언 하게 될까 봐 우리 그걸 내가 하기를 싫어요. 왜 그런 길을 해요? 지금 한국말도 다 바로 배우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영어, 독일어, 불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 이상한 언어를 갖고 답답부터 하고 떠들겠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 고친 거 조영기 목사가 20개 고친 것보다 세브란스 병원이 훨씬 많이 고칠 겁니다. 왜 그 이상하게 병을 고쳐야 돼요? 병원에 가서 말이죠.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한테 제대로 병을 고치지 이상하게 고치려고 그래요. 기도원 가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교회가. 그럼 병 고치면 병원에 맡기면 돼요. 그걸 왜 성령이라는 걸 빌려갖고 이상하게 병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거는 성령이 초대 뭐 그런 때 하나의 어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성령의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런 걸 해야 성령을 받는 거라고 이상한 어떤 미신적인 믿음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프면 말이야 기도원 가는 게 병원 가야 돼요. 아프면 왜 기도원 가요? 병원 가서 고쳐야 돼요. 방언과 따따붙어 안 해도 돼요. 그 활동에 영어 단어 하나도 외우거나 독일어나 라틴어, 그리스 제대로 공부해서 성경을 바로 이야기해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죠? 성경은 뭐 하시냐? 죄를 용서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건 목사나 신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루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사됐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나 그래 번역과 신도의 공동생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목사나 신부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라고 합니다. 번역과 신도의 공동생활을 라이프 투게더라는 속에 그걸 가르쳐 줬어요. 하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목사나 신부가 뭐 엉숙하게 복장하고 뭐 엉하게 뭐 해야 뭐 용서, 죄를 용서받는 자야.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거듭난 성령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런 본안을 가는 겁니다. 그게 루터가 말한 만인 사제스리에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루터가 가르쳐줬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본을 받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란 말이죠. 삶의 사명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요. 사회 저희가 모두 허물어진 것 속에요. 새로 많은 가족들의 아픔 속에 있을 때죠. 다 미워하고 정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 사람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회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의 샬롬의 현실을 그 받은 그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이 사회 속에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고 삶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요한복음은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아주 미약하고 어리고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깨달음이 없는 크리스천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도전한단 말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평화의 샬롬의 그 현실을 이 구속받지 못한 사회 속에 역사 속에 세계의 현실 속에 이 모든 사회를 하나님의 구속받은 현실로 만들도록 보냄을 받은 삶으로 너희가 살아야만 한다. 너 자신의 꿈과 너 자신의 이상과 너 자신의 행복만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생각하고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한 삶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부활절 넷째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